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고요, 이 오해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는 이런 위험이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나를 깠다는 거예요. 깠다. 물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놓고 불러서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지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고 나를 깐다고 오해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의 반대가 뭐죠? 오해의 반대는 이해입니다. 이해. 이 이해와 오해는요, 모음 한자 차이인데 그 여러분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 신영재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양교회 목사님처럼 잘생긴 목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딱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막 웃으셨단 말이에요.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을까? 이해한 거예요. 아, 목사님 웃기려고 저런 말 하시는구나. 못생긴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해한 거야. 웃기려고 저러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말 할 때 웃는 분들은 내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깔깔깔대고 웃습니다. 근데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좀 잘생겼다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잘생겼어도 겸손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잘생겼다고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듣다 오해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활이 없다고 우기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걸린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우기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단순히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여,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먼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첫째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역시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7명이 다 그렇게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7명 다 부활하면 그 아내는,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7명하고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일까요? 당연히 첫째죠 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갖고 와서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없어야 됩니다라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면 오해는 이해하지 못한 것, 잘못 이해한 걸 가리켜서 오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국어사전을 통해서 생각하는 오해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오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플라나오는 잘못된 길로 이끌리다, 미혹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미혹당했다, 너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들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들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이들이 왜 미혹된 것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미혹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하나님의 교회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여러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66권을 다 모른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약속하신 거래요?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한대요. 근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래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게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요. 성경 학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께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미혹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첫 책 창세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말입니까? 천지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동물과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살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죠?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인 창세기 첫 시작은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땅에서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끝마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인데, 땅에 있는 존재가 땅에서 시작한 것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끝마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피조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이해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오해했대요. 오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당한다. 왜 미혹당할까요? 오해를 미혹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왜 미혹당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왜 미혹되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욕심, 내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최고기 때문에 그걸로 다 채워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욕심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부활을 부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위험한 결과까지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역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를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마귀는 역사한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처럼 백지장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고정관념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 들으면요, 말씀을 대적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드렸는데, 아이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우리 교회 부흥사 목사님 오시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이 뜻이라고 막 화를 내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이들이 뭘 오해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함이 아니냐,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에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경험하다는 뜻.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사두개인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미혹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능력은 믿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른 능력도 믿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능력은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그 능력은 믿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성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 믿을 수 없다, 부활은 없습니다라고 단정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병 고치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결이 믿는구나. 할렐루야. 너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저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은사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오해할까 봐 이야기를 못해요. 요즘 시대에는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체험케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 은사를 구하고요, 그 능력을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가장 애통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저는 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있게 어디 가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확실한 믿음도 있지만 그를 따라 나타난 능력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과 죽은 자들을 살리심,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철학으로 여러분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분,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주한이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많이 여러 번 간증했지만 우리 주한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의사가 증거했어요. 의사가.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전도하다가 화상 100도가 넘는 물을 허벅지 떨어뜨려가지고 화상 입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가 시뻘겋게 막 물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 물수건 갖다 적셔놓고 다리에다 엎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여기 가만히 있어. 오늘 전도하지 말고 쉬고 있어. 그리고 기도해주고 갔다가 왔어요. 전도 끝나고 와서 물수건 뜯어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저는 화상을 입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오토바이 엔진에 튀어서요. 이만한 물집이 생기고 흉터가 남더라고요. 되게 쓰라려요, 물집 터지면. 근데 물집이,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물집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수건 없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덮어 치워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우리 집사람도 몸이 아프고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찾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에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홍해는 가를 수 있고 수많은 적군들은 천사를 내려보내 다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문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고 확신 있고 능력이 있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깨닫는다는 말이 시나임입니다. 시나임이. 이 의미가 뭐냐면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확실하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4주를 가까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자,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고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 일 때문에 게을러서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멀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성경을 더 알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